호세아 3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또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목양실에서 제가 잠시 쉬고 있는데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이 시원한 음료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아니 이게 웬 시원한 음료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청년이 담임 목사가 오늘 2부 예배 때 이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는 사람 보이면 시원한 음료라도 하나 사주라 그랬다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는 사람이 그 청년 눈에는 저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는 담임 목사에게 이 청년이 시원한 음료를 하나 보냈다고 노사무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혼자서 시원한 음료를 들이키면서 그렇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벌써 오늘 오전 오후 거짓말 2번 하신 분은 없죠? 다 진실된 마음으로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호세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나눴었고, 오늘은 나머지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고, 또 지난주에 받은 사랑만큼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 마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고 또 그 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 남편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 품으로 떠나버린 이 고멜, 그 고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도,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이유도 없는 고멜을,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니까 다시라는 말도 빼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받고 있는 사랑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받을 사랑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을 그냥 데려오지 않았죠. 공짜로 데려올 수 없었죠.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은 15과 그것도 모자라서 보리 반 호멜, 보리 한 호멜 반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고멜을 자신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지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던 것처럼, 호세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져 고멜을 그 품에 안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사는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그 품에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아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받게 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복습한 건데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우리 성도님의 표정은 항상 저에게는 참 새롭고 사랑스러워요. 자, 오늘은 이 3절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3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부어놓고 아내 고멜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고멜에게 권면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전 재산을 다 소비해서 어찌됐든 당신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으니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고 좀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부부로서의 관계를 우리 건강하게 아름답게 회복합시다. 고멜을 데려와서 지금 그것을 고멜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고멜의 잘못을 이렇게나 호세아가 덮어줬는데 고멜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호세아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집에서 어쩌다가 아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현장에서는 마치 대인배가 된 것처럼 아내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줍니다. 아내가 뭘 잘못하고 뭘 깨뜨리고 뭐 제 거를 망가뜨려도 그럴 수 있어. 아이,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현장에서는 너그럽게 문제를 덮어줘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 사건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때는 내가 용서해줬는데 너는 왜 그래? 그때 내가 너를 그렇게 이해해줬는데 너는 나 요거 못 사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너그럽게 용서해줬지만 내가 그때 봐주고 눈 감아줬던 그것을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추접스럽게 계속 제 필요를 이제 채우는 거죠. 제가 봐도 그런 제가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근데 우리 애들이 보기에도 추잡스러운가 봐요. 아빠 추잡스러워. 그건 아닌 것 같아. 종종 아이들이 또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데려온 줄 알아? 내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내가 당신을 데려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 집에서 내 눈 똑바로 볼 생각도 하지 말고 항상 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고 나한테 충성해. 나한테 잘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데려왔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눈빛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제가 지금 무서운데.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얘기해요? 3절에서 고멜에게만 너 잘해, 너만 잘하면 돼, 그렇게 얘기해요? 고멜을 향해서 어쨌든 당신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이제 부부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좀 함께하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당신에게 그리하겠습니다. 너만 잘하면 돼.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데려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꿈뻑하고 죽어야 돼. 너만 잘하면 돼. 그리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당신에게 그리하겠습니다.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상대에게만 요구를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의 희생터 위에 상대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함께, 어떻게? 함께 노력해가는 게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헌신 없이,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노력으로만 이루어내는 사랑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의 굴레일 뿐인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그들의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까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자꾸 어겼고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파기했어? 나도 파기할래.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했는데 네가 내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른 신을 따랐으니까 나도 네 하나님 안 해.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그리하리라. 너만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함께 이 사랑의 언약을 지켜 나가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그리하리라, 나도 너희를 향한 신실함을 지킬 테니 너도 나에게 신실해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은 언제나 자신을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명령하기만 합니다. 너는 나를 섬겨야 되고, 너는 나에게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것도 갖다 줘야 되고 저것도 갖다 줘야 되고, 만약에 네가 그 약속 안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를 저주할 거야. 이게 세상의 거짓 신들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받게 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는데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죠? 네가 사랑해라, 내가 사랑해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신실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의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상호 함께 노력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과연 언제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올 광야의 시간, 암흑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대한 예언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많은 날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길고 긴 포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이나 지도자도 없이 자치적인 통치나 주권도 없이 그렇게 나라 없고 왕도 없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멸망한 나라로서 길고 긴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질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어떠한 예배도 제사도 없는 그 길고 긴 광야와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4절에 호세아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암흑의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미 호세아서 2장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과 괴로움과 암흑이 가득한 광야로 데려가는 걸까요? 그들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야에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거짓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속삭일 것이다. 광야로 데려가서 죽을 만큼 그냥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발견하고, 마침내 그 길고 긴 광야의 시간, 정치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광야와 같은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누구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기대하시기에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 우리를 캄캄한 시련의 터널로,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암흑 속에서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침내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다윗 왕을 따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나아올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뒤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것은 이 길고 긴 광야의 시간, 암흑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 저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면 포기하고 마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포기하고 마는 것. 특히 오늘날 이 많은 학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진단할까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도 어른도 뭘 못해요?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도 요즘에는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영상은 사람들이 안 봐요. 유튜브에 들어가도 요즘에 쇼츠라고 딱 15초, 30초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만든 영상만 요즘 사람들이 봐요. 15초 보고 넘기고 15초 보고 넘기고, 이제는 30초, 1분도 보지 못하는 기다림에 인색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관련되신 분이 그때 담임 목사님을 이제 아시는 분이 내려왔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요즘에 극장이 망하고 있대요. 극장이 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짧은 영상만 보니까 극장에서 개봉하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진 영화를 이제는 요즘 사람들이 못 참는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짧게 빨리 결과가 나와야 속 시원하게 넘어가지 요즘 사람들은 긴 내용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30분, 40분 되는 설교를 듣는다는 것, 이 현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요즘에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이렇게 한 30분, 40분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어요. 교회에서만이 이렇게 30분, 40분, 1시간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듣는 훈련을 요즘에는 교회에서만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받지만 세상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집중력 훈련의 시간이 우리 수원성심교회 또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즘에는 참 기다림이 힘든 시간입니다. 한 번 기다렸다가 이틀 기다렸다가 저도 제일 살아가면서 요즘에 힘든 게 뭐냐면 택배 기다리는 거. 택배 아저씨는 언제 오시나? 지난번에는 오후 2시에 오셨는데, 오후 2시가 되면은 원래 택배가 오면은 문자가 오는데 문자가 안 와도 오후 2시부터는 계속 현관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왔나 안 왔나?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 시간을 많은 날 동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걸려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되 마지막 날까지, 마침내 그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만히
고스란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고, 마지막 날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5절 마지막이 주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는 신실하신 사랑이고, 우리를 기다리시되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크게 깨달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랑해 주고 계시고, 이 못난 우리를 기다리시되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돌아온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스란히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